오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올해 다락방의 주제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 플러스 이 치유의 서밋 때문 이 시대를 살립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제목은요, 올해의 주제만이 아니고 평생의 주제일 겁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는요, 이 부분을요, 계속 누려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서론으로 인간의 문제가요, 뭐 여러분이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문제 12가지 문제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 많은 문제 중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시작이 말하자면 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영적 문제, 이거는 영적 문제라는 게 병이라니까. 이거는요, 이 병에 걸려 버리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불신앙이 나오고 말하면 틀린 말이 나오고 계속. 전라도 말로 뻘소리하고, 전라도 말로 뻘소리라 그러더라고. 뻘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몰라서 그 뻘이라 그랬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헛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네피림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삶은 다 12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최고의 사건.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그죠? 최고의 사건은요, 진짜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성탄절, 여자의 후손이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최고 사건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지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제일 기대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성육신.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영화 있었지요. 십자가에서 한 몇 시간 죽는 거. 무슨 그 영화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왜 못 봤는가 하면 이거 계속 신음하는 소리만 들린다더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 2시간 반 동안 그거 계속 그거 들을 생각하니까 저 이단인가 싶기도 해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걸 봤어야 됐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갈보리 산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최고의 사건이라니까요. 이거는 그분의 고통은요, 참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다 쩔레쩔레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부활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최고의 사건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화살표로 그냥 간단하게 그렸습니다만요, 이것 가지고요 계속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요,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낮에 이렇게 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지금요, 그 아하스 왕이 지금요 문제에 부딪혔어요. 위기에 부딪혀서 지금 왕이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 연합해가지고 지금 치려고 그래요.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 문제 앞에
아하스 왕이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막 응답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도 지금 막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이 아하스 왕에게요, 네가 한 가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그것도 구하지도 않아. 틀린 핑계 불신앙하면서. 이때 하나님이요, 진짜 이 응답 중에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가 하면요,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지금 복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무슨 복음이겠냐 이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행복자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수를 요거 믿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세상에 말하는 부귀영화 때문에 오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스펙이 좋고 무슨 가문이 좋고 지위가 좋아서 오는 정체성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는 정체성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는가 하면 이걸 감격하는 사람을 써요. 유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뭐 다 전도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략만 많이 말하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그 박바울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사 싹 신학생들 다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뭐 시원한가 봐. 그래서 박바울 사건 이후에 유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건 터지면서요, 진짜 복음으로요 확 회귀하는 것 같은 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 와요. 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문제 아닌 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지금 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이거 읽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인가 제가 읽었는데 뭘 읽었는가 하면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 압니까? 아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는 이사야 전에 있어요. 아가서는 이사야 전에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뭐냐면요, 남녀지간의 사랑 얘기예요. 말하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술람리 여인의 요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연애 얘기예요. 연애도 아주 깊은 연애 얘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에게 내가 이 얘기 했더니요, 읽어봐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는데요, 그 읽어봐도 잘 모르면 못 발견해요. 여기는요, 그 눈이 열려야 발견합니다. 여기는요, 뭐 별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애담이, 사랑담이 왜 성경에 있는가 하면요, 이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가서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서의 제목이 뭐냐면요, The Song of Songs예요. 노래들 중에 바로 노래예요. 진짜요.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거 와서 이거를 읽는데 진짜 뭐 너무 뿅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근데 이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막 주고받는 대화가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일반 백성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석이 도움이 필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 주석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감 잡아서 이렇게 쭉 그냥 읽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니까요.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 중에 여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여자는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똑똑한 사람도 막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이게 무슨 이쁜 게 아닙니다. 이게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예요. 얼굴도 거무틱틱한 여자예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였죠. 여러분 결혼들 하셨죠, 그죠? 안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죠? 우리 딸 어디 갔어? 피아노 딸 어디 갔어? 방송실에 갔어? 네. 축복하려고 했더니 도망갔네. 그래 말이에요. 아가서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야. 아가 4장 7절에 여러분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갔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영어 표현해 보니까요, There is no spot in you 그랬어요. 너 안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저도 흠이 있고 흠이 다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면요, 그래 말이에요, 뭐 틀린 말도 하고 뭐 이런 말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문제를, 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문제를요 다 끝내놨다니까요. 맞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네 과거의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네 지금의 문제도 끝났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 미래 문제도 끝냈다니까요. 그때 요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여러분 이 비밀을 성경에 있는, 성경은 흐름이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는가 하면요, 인간은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는데 옛날 구원받아서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귀하겠지만은 지금 구원돼야 돼요. 맞아요? 앞으로도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가 소리치는 거지, 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치겠어요.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구원 받으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조직 끝냈습니다. 맞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야, 저는요, 너 안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막 너무 기쁘잖아요. 목사가 된 저도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 예. 아가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대충 막 넘깁니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이제 7장에 보면은요, 7장 1절에 보면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 네 넓적다리. 2절에 보니까 네 배꼽, 허리. 3절에 보니까 두 유방. 4절에 보니까 목, 눈. 5절에 보니까 머리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콧김. 콧김은 아무나 세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에만 세는 거예요. 콧김이 물론 뭐 지나가다도 셀 수 있겠지만은요. 이 콧김이 뭐 같다고요? 사과 향기 같대. 와우. 네가 얼마나요? 지금 몇 절이에요? 이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How beautiful 이랬어요. You are 이랬다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나열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맞습니까? 왜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끝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안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미인이라도요, 복음 모르면요, 진짜 그 천박한 거라니까요. 너는 얼마나 화창한지 그랬어요. 이거 영어 표현이니까 delight 이렇게 썼더라고요. How delight you are. 여기 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즐겁게 하는구나. 이게 제 영어 표현해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How charming. 여러분, charming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아니, 그래 말이야. 이런 게 막 펄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남자가 끌려올까 안 끌려올까? 잘하시네. 끌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부가 돼야 돼요. 남자도 그런 남자, 여자도 그런 여자. 맞아요? 아유, 무슨 전생의 원수가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너무 감사해 하면 이게 옵니다. 진짜 보배 같은 거예요. 보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가 보배라니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런 사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도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 만약 요게 랩런트가 있다 생각해 봐 보세요. 시대를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자 유광석 목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 말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잖아 그러잖아. 비슷하지도 않지만 하여간 아까 우리 낮에 있을 때는 사람이 들었는데 여러분 저녁에 오신 분은 못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치유 사명제 대회 때 박지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제가 유광수 목사 까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첫판에 알았다니까요. 내가 말했어요. 그때 첫판에 학습이 아니라 합숙가 가지고 나는 유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는데요.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거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저거 어떻게 알았을까? 분명히 저 사람은 이런 데 대해서 반대로 시달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포럼 때. 근데 박지원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치유 사명제 대회 때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는데 다 안 맞는데 맞는 게 뭐냐? 복음이 맞고요. 또 하나 맞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남에게 돈 빌리는 거 그런 거 말 못하는 게 맞대. 그 나머지는 다 틀리대. 그렇구나. 근데 그 박지원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요, 유광수 목사가 이렇게 그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한 3년을 앓았다네요. 그래갖고 그 이제 뭐 부흥회 오시고 뭐 기도원 이렇게 있으면 가서 머리 대밀고요, 막 다 안수받고 이랬대. 그러니까 안수받아도 안 되더래. 그 조은택 목사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테이프 들어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면은 좀 목사님에게, 원태가 네가 나를 데리고 좀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받게 해라. 이런 얘기도 막 들었잖아요. 우리 저 유광수 목사님의 그 외할머니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이분이 힘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이거 몰라서 이랬구나. 이거를 말하는데 지금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증인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있는 아하스 왕은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요 답을 줬다니까요. 맞습니까? 오늘 답을 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 답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여러분, 얼굴이 좀 시원치 않으신 분은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요, 딱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뇨. 뭐 얼굴 이쁜 여자들 뭐 이렇게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 공대생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건 교수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여자들요, 아무리 이뻐도요, 다 죽으면은 해골되면 다 똑같대.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살이 붙고 피부가 붙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남자도 되시고.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부부지간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요, 물로도 끄지 못해. 저는 강원도 속초 사람이에요. 속초의 설악산에 막 장마에서 비 오면요, 그 강이요 막 흘러갑니다. 홍수도 끄지 못해. 이 사랑은 아무도 끄지 못해요. 돈 가지고도 이 사랑을 사지를 못해요. 부끄러움 당해요. 다른 거 가지고, 요 사랑은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저 31절부터 38절에 쭉 보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놈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것이라도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이사야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이사야의 체험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요, 나라 민족이 어려워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뭐 큰일 났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 선지자가요, 그 답답하니까 어디를 갔는가 하면요, 성전을 갔어요. 성전에서 체험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답답하니까 어디 갔는가 하면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이 성전을 가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저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요, 시내버스를 탔어. 지금은 시내버스 뭐 그렇지다마는 옛날에 시내버스 한 번 타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나는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 아이가. 갔더니 종착역이 저 어딘지도 몰라 구석에 갔어. 저는 그때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왜 답답했느냐?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요. 참 악한 정권은요, 별짓을 다 하고 있고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교회는요, 이상한 말만 하고요. 정권자의 편만 들고요.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그게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탔어요. 타서 구색하니까 뭐 그때 종점이 내리더라고. 종점이 내려서 뭐 밥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먹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뭐 땅끝까지 바다 끝이라도 있고,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렇구나. 이사야는 다행히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뭘 체험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한 번 써도 어마어마한데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 앞에는요, 그 빛 앞에는요, 우리 인간의 조그만 흠도 안 됩니다. 좀 물에다가요, 누가 제가 모르면 먹을까? 누가 똥가루를 0.1%더 섞는다 그러면 제가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저는 모르고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안 먹는다니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완전 구별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뭘 체험했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나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죄인이 앞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의 그 전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요, 이 사람의 죄를 지져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의인이 되는 비밀을 알았어요. 지금 요거란 말이죠. 요즘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걸 체험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이 비밀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분이 저걸 했기 때문에 저걸 믿는데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런 체험을 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미션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다 죽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죽는 날 여러분 무슨 내가 교회에 뭘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모르는 백성에게 가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랬어요. 말하자면요, 이사야가 이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미션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다락방에 지금 최고 메시지가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 몰라가지고요 10분의 9가 다 망했어요. 몇 분의 몇쯤 할 때 망했다고요? 10분의 9가 망했다니까요. 남은 자가 10분의 1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10분의 1까지도 망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 10분의 1도 망해요. 말하자면 10분의 10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말씀한다니까요.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 그거는요 저 복음입니다.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아요? 거룩한 씨의 핵이 인간이 아니고 렘넌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 성경에 쭉 흐르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룩한 씨라니까요. 요 씨를 가진 렘넌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렘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붙잡혀야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살리지 10분의 9가 다 망하는데 10분의 1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대 못 살립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는가 하면 이 완전 복음이 안 된 거라니까요. 누가 시대 살리는가 하면요, 완전 복음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뭐 신이에요? 그분도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걸 의지하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힘 있고 권세 있어요. 그래 나는 유 목사님 볼 때마다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담대함이 없어요? 있겠지만 왜 담대함이 없냐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내 안에 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왕이 되고 못 되고 차이라니까요. 맨날 나한테 눌려요. 나한테 치어요. 내가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 수많은 교수님들을 통해 진짜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잖아요. 판단하지 말고 그때 거기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각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신학교 다니고 별거 다 해도요, 신천지 넘어가는, 우리 총회 신학교는 신천지 넘어가는 인간도 있어요. 그냥 끼고 대놓고서는, 유 목사님 밑에 있다가도 이번에 나갔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정중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요. 막 그냥 포럼도 하고 다 해요. 설교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시원한 사람. 여러분, 이사야의 체험을 요구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게 로마 16장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령 예를 들면요, 고린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7시 반, 8시 반 8시 반에는 끝나가지고 막 올라갈 걸라 아까 꿈꿨거든요. 빨리 가야지. 내일 때 핵심인데. 고린도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정말 부두이고 니고 아노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원하게 했어요. 나와 성도를 시원케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시원케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교회가 아니에요. 파벌 싸움하지 진짜 음란하고 무슨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그럼 다 욕하잖아요. 나 이 교회 안 다녀 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요 라인에 섰어요. 요 라인에 섰다니까. 시원하게.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했던 이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6장 18절에 이런 체험을 했던다니까요.
이런 체험하기 싫으면 유광수 목사님의 체험하시면 돼.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넘어지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철판까지 말하잖아. 그렇잖아. 너무 착해. 조금만 하면 눌리고. 근데 다락방 교회에 훌륭한 목사들은 보니까요. 철판, 나도 잘 철판 못 가는 성질이거든. 근데 좀 깔아. 이 복음 앞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돼가지고. 철판 까시기 바랍니다. 막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생 라합 복음 받았어요. 인생 달라졌어요. 요 라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런 영적 치유의 썸이 되려면요, 여러분요, 정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게요, 딱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여기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시대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정리가 돼야 돼요. 맞아요? 내가 뭐에 정리돼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에, 복음의 말씀 가지고 나를 딱 발견하고 정리돼야 돼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쓴 사람들. 이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요, 전도가 딱 정리돼야 돼. 이 말씀이 정리됐다니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각자 메시지 받아요. 제가 만나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파나를 이렇게 정성껏 이 파나를 파나가 아니고 뭐야, 쪽자 있잖아요. 새기는 거, 나무에다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뭐 말씀? 아니요. 물어봤다 또 시험 당할까 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제가 이사야 58장 12절 얘기 딱 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포럼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나도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언약. 이사야 58장 12절이 뭐냐면요, 니게서 날짜예요. 니게서 뭐라고요? 너에게서 날짜예요. 너에게서 날짜라니까. 결혼을 함부로 하겠어요? 하긴 뭐 니게서 날짜라니까. 날짜. 니게서 날짜가 구분기를 곧게 하고 문제를 수축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니게서 이 라인에 선 너에게서 날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피아노 랩넌트 그렇게 하세요. 어디? 저기도 없는데, 방송실에도 없어. 여기 다 보이잖아. 방송실 불 켜져가지고 도망갔나 봐. 이 목사 딸이요, 저희들도 애들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어느 날 알겠지, 그렇죠? 라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니게서 날짜입니다. 너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니게서 날짜고 하나는 너눈이에요. 맞아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가지고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다 산다는데 뭐. 아멘?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이 정리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에 대한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정리된다니까. 나는 이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 정리돼야 돼요. 맞아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이것부터 정리되고 있는 사람은 가면 다르다니까요.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가면 현장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요,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거 정리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드리니까 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그래. 아니, 가정에 따라 5월에 뭐 이거 정리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리가 딱 있어야 돼요. 이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이거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여기 이 대열에 부르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뭐 6만에 여기 뭐 시민이 있는데 복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복음 가지고 지나치지도 말고요, 모자라지도 말고요, 이 대열에 서서 이 흐름에 서서 따라가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가 나를 치유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어떤 그 분에게 내가 이렇게 만나서요, 교회 집사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복음을 사모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래. 내가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얘기를 딱 듣더니요, 막바로 수첩을 딱 꺼내더니요, 내가 말하는 걸 적는 거 2분 안에 기도가 정리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도가 정리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자기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저 홍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학원 원장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 갈증나고 갈망하고요, 사람 살리고 싶은 일을 갈증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전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복음 들으니까요, 뿅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되면요, 여러분 전도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정리되면 하나님의 오늘날 문을 엽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이 사상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이거는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학교 가면, 어디로 가면 여러분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 제일 잘하는 분인데 유 목사님 같아요. 유 목사님 지나치지 않잖아요. 유 목사님 지나친 거 싫어합니다. 모자란 것도 싫어하지만 지나친 것도 싫어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DNA도 있어요. 이게 유전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라나는요, 이런 DNA도 있다니까요. 그 집에서 먹고 자란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3살부터 8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영적 DNA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와의 만남, 뭐 사회 선생하고 만남, 이런 얘기 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 부모하고 이 애착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달라지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 몇 점? 이번 너무 높았어, 아까. 엄마가 10점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안 하려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0점에서 100점 사이를 만약에 둔다면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아버지하고 관계는 0점에서 100점이니까 없잖아요. 마이너스 점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주고 싶어. 엄마는 한 70점. 하나님과 관계는 빵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라인 속에 들어오니까요, 이걸 바꾸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유 목사님은 이걸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주로 이제 막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외치잖아요. 막.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걸까요? 나 이거 한번 잠깐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성령 충만한 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이 오니까 뭐가 이해가 됐는가 보뇨. 이 사람들의 주로 사역이 그리스도 사역을 합니다. 맞죠? 그죠? 저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만 하면 안 돼요. 이 사역 안에는, 저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를요, 가령 예를 들면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한번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말 보세요. 여러분도 돌로 머리 쳐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벌써요, 이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요, 이 감동, 감화가요, 엄청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 바울이요, 이걸 보고 바울이 옛날 생각하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될 놈이 저놈이 죽으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이 동문했잖아요. 같이 수학했잖아요.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친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죽이는데요, 자기 증인으로 섰잖아요. 근데 이게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뭘까? 저게 무슨 말일까?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고민하다가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알았어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사역이 주 사역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전도자의 자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맨들은요, 무조건 빵빵 싸 그냥. 여러분, 빵빵 싸도 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쏘시면요,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잖아요. 진짜 전도자는요, 직장에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그래 말이요, 참 여러분, 빌립 집사 한번 봐보세요. 빌립 집사가요, 그 에디오피아 내신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감동 완전 받았어요. 이 빌립 집사 여러분 아시는 동기 없어요. 그냥 동기 없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한 전도자입니까? 저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조금 더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좀 더 멋있는 사람. 가야 됩니다. 결론.
나 옆 동네가 아니에요. 저 한참 가야 돼. 새벽 1시에 도착해야 돼. 내일 핵심 가야 돼. 강서단 가야 되고 산업선교 가야 되고. 성경 하나만 제가 적을게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체험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 훈련 메시지에서 이거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 우리 이것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요, 내가 주의 법이라는 건 이 복음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지만 신약을 깨뚫어 보니까 저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법이에요. 저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신 그 앞에 우리는요, 항복하고 손들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이것이 나의 종일 묵상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를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써놨다. is my meditation. 묵상이에요. 내 묵상이 되었어요. all the day. 하루 종일. 여러분, 이거 묵상하는 사람은 진짜로 여기서 오력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유광석 목사님 봐보세요, 그 사람. 별 설교 준비도 안 하더라고. 난 설교 준비를, 나는 은혜 받고, 저는요, 이렇게, 저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걸 있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최고로 인도받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우리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 고민 갈등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저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도 문제 속에서 저 복음 체험하고 복음 가지고 누리고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증인들, 행복한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나를 시원케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그것이 하루 종일에 나의 묵상이 되고, 정말 입으로 두절거리고 늘 그걸 말하고 듣고 인도받는 그런 묵상 팀들이 계속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